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복과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복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족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나 명철을 이 같은 표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유대감과 친밀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대하고 그것과 끊임없는 유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함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누이처럼 또한 나의 친족처럼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가정이 해체되고 또한 이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 있다고 해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다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 다르고 자녀는 자녀의 삶이 다르고 형제는 형제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가족의 소식을 가족에게 물어보면 더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가족 외부에 있는 사람. 가족에 있는 가족끼리는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들마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살림에 방 한 칸에 엄청난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 저도 예전에 이 시골에서 상경에서 이 서울 처음 이 기름동에 처음 정착해서 살았는데 거기가 달동네예요. 거기 기름동. 지금은 재개발이 되지만 이 기름동 그 산꼭대기에 사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세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어울리던 친구는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저희 단칸방에 반절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단칸방인데 우리 반절, 그 저희 세 식구가 사는 방에 반절되는 방에 여섯 식구가 같이 지낸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여섯 명이 자냐 그랬더니 아니 다 잔대요. 아빠, 엄마, 누나, 형,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식구가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방에서 식구들이 다 지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서로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고 볶든 어쨌든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그때만 해도 자기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다들 진짜 자기 방을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대부분 다 자기 방이 있어요. 부부도 자기 방이 있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의 단절, 끊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나 과거처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우애가 다져지고 끈끈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와 같이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의미죠. 성도는 말씀을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주일날 한번 성경을 만져보는 것, 이렇게 교회 와야 되니까. 아니요, 이제는 한 번도 안 만져도 되는 시대예요. 핸드폰에 성경 들어있죠. 또 교회 오면 또 화면에 성경 구절 필요한 건 다 나오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내 손에 성경을 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갖는 대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못 듣게 됐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까이 하는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품성이 악한 죄인들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그 자신의 품성 또한 그들처럼 악해지고 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의로운 이들과 끊임없이 친밀함을 가지고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은 점점 그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무엇보다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친밀히 대하고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또 무엇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나 연예인의 동정, 세계의 정세, 이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혹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분들은 다 뭐에 관심이,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말이 항상 그거예요.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다 필요 없고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뭐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신방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끝날 때는 건강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들. 제가 오히려 말씀으로 권면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사시면은 몸이 안 된다고. 몸 건강이 해친다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만큼 그러한 지식에 다들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문학에, 음악이나 문학에 자부할 만한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 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닮아가야 된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지는 길이고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